충만한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말씀으로. 오늘 본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어느 것에다가 내가 그 목표를 정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자고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기도원에서 뭐 어떤 체험, 눈물, 뜨거운 기도 이런 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하게 내가 느껴진다라고 떠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한테 내가 은혜를 하라겠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주었다. 그 은혜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에서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많이 하신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영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유와 성령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 살펴보자고.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는가? 두 번째, 왜 풍성히 거하라고 했는가? 세 번째,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서에는 오늘 초식수사님이 기도 속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골로새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주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한다?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영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구약의 얘기를 여기다 더 붙여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신비를 체험해야 돼. 그리고 천사가 너희를 도와줘야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깎아보죠.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요? 니네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천사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샤머즘적으로 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해요. 여기 잠깐 잠언서에 돌아가서 보면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라고 계속 말씀을 해요.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근데 구약에서는 끝내 지혜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참된 지혜는 누구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는 누구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잠언에서 너희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에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에 가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얻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잠언이 말한 지혜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완성되어 가요. 그 완성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디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렇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지혜라고.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 무엇을 깨달아진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뭐 철학이나 어떤 그 다른 걸로 이 공동체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성경이에요. 어떤 문화의 공동체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오늘 기록한 거예요. 요시아와 함께 요시아는 나이가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그는 하나님이 찾는 왕이 맞아요.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어요. 우상은 가다가 있고 성전에는 황폐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율법책이 사라지고 없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 한 권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성전은 있었지만 성경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제사는 있었지만 진리가 없었어요. 또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ki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발견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본인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탄복하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제 알아채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해요?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 이런 것만 된다라고 그래서 결국 우상을 싹 제거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회복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유다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뭐 정치나 뭐 군대가 아니라 성전을 공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줘요. 우시아 왕이 이걸 듣고 탐복으로 보여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는 길, 이 시대가 살아나는 길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보면 요시야 시대에도 그랬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도 말씀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교회 시스템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이. 오직 말씀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이 거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 단순히 뭐 조금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노노케이토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집을 짓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설교를 했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집 안에 내 말씀이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손님처럼 잠시 다녀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게 풍성히 거하라 이 뜻이에요. 풍성히 거하라.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마음속 서재에 보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서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일을 저장하는 마음판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 딱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쪽이 열려야 돼. 그래서 뚝뚝뚝뚝 나와야 돼요. 뭐처럼 거미가 그 거미줄을 줄줄줄 내듯이 우리는 그 거미줄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돼. 주일에 말씀을 듣고 월요일이면 세상 가치관 속에서 다시 주일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 흡수해서 산다 이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장에서도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늘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나님이라면 어쩌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걸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시는 걸 계속 여쭙고 그걸 깨달아 나가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풍성이는 조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풍성이라는 것은 말씀의 생각을 채우고 말씀의 판단을 채우고 말씀이 가정을 채우고 말씀이 교회를 채우고 말씀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은 알아. 근데 행실은 따르지 않아요. 이건 말씀이 거하나 마나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오늘 주일 설교 중에 뭐가 풍성하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그러니까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어서 파일함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일함이 있으면 그 파일함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의 삶이 이거예요. 청교도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회복하자예요. 청교도 삶 그러면 그들이 말씀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청교도들이 일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해서 나가서 지금 오늘날 미국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들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자.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골로새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하는 거나 같은 얘기라고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너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라, 머물게 하라. 이게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너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했을 때 내가 이게 지금 할렐루야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어디서 나가요? 내 말씀이 들어있을 때 이게 행동으로 나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틴 루터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의 한 수도사에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어요. 종교 개혁을 당시에 수도원에 생활을 했었어요, 그는요. 근데 수도원에서 이때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처음 해야 돼. 수도원에 들어가면 경건해. 그래서 거기서는 아침에 밥 먹고 기도하고 점심에 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도 속에서. 이게 수도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봐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루터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는 할렐루야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소통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군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만족함이 없다. 그는요, 정말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의 루터의 생활을 보면요, 너무나 잘했어요. 금식도, 철야도 부족함이 없이 했어요. 근데 그가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시작된 게, 이게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 하고 영국 국가하고 오늘날로 보면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지금 루터가 독일에서 시작을 해요. 그 독일을 변화시켜요. 루터가 독일을 변화시킨 게 그게 독일의 변화가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와요. 그 유럽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우리가 변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 루터라는 사람이 수도사 중에도 으뜸 가는 수도사였는데 우리가 오늘날 잘 알아야 된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원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살아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봐도 만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갔던 게 전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삶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면 내 주변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루터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성경 한 구절이에요. 많은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하나님을 만나봐도 이거라도 저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부족해. 떳떳하지 못해. 근데 말씀 한 구절을 가지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 중에 여기서 한 구절만 가지면 변화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루터만이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도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